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약 357페이지 쪽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또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천국의 보화를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헛된 것 품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오직 천국의 말씀,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람의 귀로 듣더라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주일이었고 뭐 이웃 초청 잔치 주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왜? 마우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에 비친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습니다. 이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도 채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까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흔히 만나게 되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 또 부조리함들, 악행들, 불의에 관한 것도, 부조리한 것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성도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것을 또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이미 창조될 때부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기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알다시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선한 의지보다 뭐예요? 악행과 범죄를 위한 의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범죄와 악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때는 도무지 선한 의지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행을 해가고 범죄만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소위 말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모든 것마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또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일본어 성경은 후회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다. 그게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들을 다 심판했어요. 노아 시대의 그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의문들이 많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이 구제불능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아이고 잘 됐네. 이놈들 쌤통이네. 아주 그냥 꼴 좋구나 그러면서 후련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또 후회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죄 짓고 그 죄 짓는 걸 보는 걸 보면서 만드신 걸 후회할 정도로 슬펐고 또 그 인간들이 그렇다고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서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후회하실 정도로 슬펐다라는. 그래서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서 그때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아까는 모든 하는 행동들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어려서부터 악한 걸 이미 아시니까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결국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심하세요. 약속하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니. 그 이후로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떠한 악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셨다는.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속죄인지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대뜸 예수님이 나와서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을 통해서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레위기 4장 20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걸 그 제사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은 제사장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제사는 뭐예요? 고사죠, 고사. 예? 돼지머리 놓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우리의 제사의 생각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는 뭐다?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제사. 그러나 그것이 언제 끊어지게 됩니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어디에?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 그 어떠한 죄악, 그 어떠한 불의, 그 어떠한 악행,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용서받을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걸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러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 용서받는 거지만 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열심히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상숭배의 믿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보혈의 피.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그죠? 이 세상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뭐예요? 뭐가 넘쳐납니까? 범죄와 불의와 악행과 부조리와 미움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겁니다. 갈등하면
혹은 범죄에 대해서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원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후련하게 쏟아내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당화하고 또한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이란 온갖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모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정당화하고 미화시킨다는 그 죄를, 그 악행을, 그 부조리함을, 그 불의함을. 여러분,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는요, 범죄와 갈등과 악행과 부도덕함과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지들끼리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인 걸로 알면 그러면 끊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런 범죄와 악과 자주 마주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도 그 일에 연루가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악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대체로 여러분, 자기 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불의가 행해지고 또 악행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노하고 증오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요. 저거 잘못됐다고 말이지.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감히 어떻게 저 죄인이 여기 있느냐 말이지. 하면서 분노와 증오와 비난의 소리를 가장 먼저 뱉는 것이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 여전히 죄의 정당화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식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온유한 심정을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온유한 심정을 먼저 가져라. 어떤 사람들? 영을 따르는 우리들. 우린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지지난주, 그죠? 저번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사희와 죄송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여덟 번째는 한참 걸려요. 온유가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먼저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비난을 쏟기 전에 그 입을 닫고 먼저 성령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뭐예요? 당장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데 성령님의 생각을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힘들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온유한 마음만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온유한 마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순간 온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된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부도덕한 일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된다. 도둑놈을 보면 비난하고 도둑놈을 잡아 죽이라고 막 소리 치기 전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도둑질하는 걸 어떻게 알아? 바로잡으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악행을 저지른 자를 비난하는 데보다 그것을 바로잡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잡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바른 길로 돌이켜 세운다 이렇게 일본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는 카탈리티조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카탈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돈하는 거. 뭔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걸 정돈하는 거. 그리고
원 상태로 복구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혹은 비어있는 걸 채우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목이 많이 탔는데 이 물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컵에 물이 없으면 제가 목이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요? 물을 채워야죠. 그죠? 물을 채우면 물컵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채우지 않고 이 물컵에다가 뭐 담뱃재를 던졌지. 응? 아니면 뭐 엉뚱한 이상한 걸 집어넣자. 그러면 물컵이 제 기능을 해요, 못해요? 자기답지 않은 거예요. 물컵에 물을 담으면 물을 다시 채우면 어떻게 돼요? 물컵의 기능을 하게 돼요. 흐트러져 있는 거를 정돈하고 망가져 있는 걸 원상태로 복구하고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카탈리티 쪽.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다는 게 해서 막 예? 그게 어떻게 막 바로 잡다라는 그 뜻의 원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위와 선택과 자세를 뜻하는 게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로 잡는다고 해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 하지 마. 이렇게 지적하는 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결국 그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정리하자면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요. 악행이 있어요. 그 행동들, 부도덕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단지 저 나쁜 인간이라고 증오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거를 그냥 허물과 비난을 하면서 단죄하고 처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만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온유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가 바로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기억한 뒤에 그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범죄를 지적한다든가 그 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한다든가 그건 그 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 본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요. 그 예수님 본받아서 행동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가장 많은 일이 뭔지 아세요? 정의로운 것을 세우신 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걸 가르치시고 그것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망가진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 죄로 망가진 걸 모르니까 저런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품고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 즉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역 성경은 명령하고 해서 성취하라 이렇게. 중요한 건 무엇을 성취하느냐, 성취하게 되느냐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짐을 서로 나눠주는 거. 다시 말해서 타인의 허물과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인간의 문제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곧 나의 문제임을 나도 그 부조리와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조리나 불이나 악행이나 범죄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무관심하게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거 없애버려야 될 거 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냥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그 부조리의 문제가, 그 악행의 문제가. 이 땅의 죄와 악행에 부조리와 불의에 자신의 육신과 욕망도 나의 육신과 욕망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길이라.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 인식을 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저거 어떤 처벌을 받든지 상관없어. 이 태도가 아니라 그 죄에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와 악행을 함께 회개하고 함께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돼. 자기 자신의 자기를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먼저 둬야 된다. 그게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나의 연약함도 더불어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이 어떤 누가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해도 너와 관계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입 다물고 그냥 방관해라.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옹호하거나 변명하고 그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그 부조리한 일을 외면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불법, 불의, 그 다음에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준과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관리하고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볼 때 타인의 불의나 증오나 그런 것들이 단순한 비난이나 또는 증오가 아닌 그런 선한 시선과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원수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곧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두면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은 죄를 들춰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하고 버리고 처리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킬 때야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이루고 축복에 속한 인생을 그때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 아니고는요. 그건 결국 다 헛된 것으로 사라져버리는. 복음을 믿고 가르침에 그 순종하려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과 좋은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불의와 부도덕과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과 함께, 축복과 함께, 성공과 함께 유혹과 미혹과 더러운 것들이 섞여 들어온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가족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봤던 가족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몬스터 주식회사. 못 들어보셨어요?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몬스터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물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놈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악몽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비명을 지르면 그 에너지가 채워져서 그 비명을 질러서 채워진 전기 에너지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몬스터들이 살아요. 상상력 뛰어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달에 얼만큼 이 전력을 채웠냐, 이거 가지고 우수사원을 막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만화에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 비명을 지르는, 그런, 비명을 질러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몬스터들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결말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이거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스포일러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얘기 말씀드리면, 비명을 질러서 모으는 에너지보다 그 꼬마 아이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채워지는 언어가 훨씬 더 막대한 거예요. 그걸 알아내. 몬스터들이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오의 마음을 품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뜻을 좀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악행, 그리고 불의와 부조리는 흔히 세속적으로 생각하듯이 보다 강력한 규제와 법과 그리고 무력과 권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범죄는 커지고 또 부조리는 강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더 센 권력을 가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좋은 첨단의 기술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고 진정한 축복을 얻고 진정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속적으로 보면요, 유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결국 더 많은 에너지와 더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상대에게 비명을 지르게 하고 위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상대로부터 하나의 에너지를 뺏을 수 있다면 상대 마음을 얻어 감동하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은 10의 에너지, 아니 100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불의하고 범죄가 많고 부조리한 이 땅에서 잔잔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정의와 평화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과 학문들이 그 어떤 현실적인 장애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현실적인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업적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범죄와 부조리와 불의를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소유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정돈하고 회복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서 이루어진 지난 1년 동안의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를 더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함의 깊이가 더더욱 깊어지고 더더욱 확장되고 강력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